보면 5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없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실존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철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실존, 인간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비참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됐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실상, 그 실존의 그 실상,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은 그 비참한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했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어요. 차라리 노동자가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잠자는 게 편하고,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은 근심과 번뇌가 좀 적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면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희생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허물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영생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는 사망도,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복락의 기쁨의 축복의 세계가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막 코 박고 살고 있는데, 타조가 도망가다가 자기 코만 숲에다가 박고 있다 그러잖아요. 타조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는 그냥 못 삽니다. 이제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삶의 최고가 되셔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의 최고가 돼야 되고. 예?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폐하라 그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일상에 충실하되 항상 내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는 뜻이, 이 복음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율법과 계명도 너무 즐거워 기뻐서 요한 1서 5장 3절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우리에게 조금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혹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 잊지 말고, 그 사랑 잊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다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번에 번역은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짓다고 해요. 여러분, 최종적인 마지막 기쁨은, 마지막 상은, 마지막 멸류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받는 나의 기업과 그때 받는 나의 모든 상급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 날에 영원토록 빛나는 멸류관을 쓰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안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반자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또 롯과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 되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옛사람에게 말했다.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내가 들었지 너희는 들었어? 뭐라고? 살인한 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율법을 들었지 너희들이? 그런 계명을 받았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 지금부터요 21절부터 43절까지 6개의 계명을 나열합니다. 6가지 계명을 나열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보복. 동해, 같은 해를 동해 보복법.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또 예수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6가지를 딱 나열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 너희 옛사람에게 이렇게 계명과 명령과 규칙을, 규례를 너희가 말하는 거 들었지? 너는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 옛사람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늘 말했습니다. 율법과 계명 지키는 자체는 하자가 없어요. 지키는 방법이 문제가,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 예?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내가 들었잖아. 그 옛사람에게 말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앞절 20절이에요. 앞구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읍시다. 20절 다시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의미상 번역할 때 조금 여러분 이해가 바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가르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가 살았을 때 구약시대에 신명기나 뭐 레위기나 모세가 다 가르쳤잖아요. 예, 모세가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그 전통 말씀과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또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성경에 유대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서기관, 그 유대교 대표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율법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절 9절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가 있냐면, 중심이 가 있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 했을 때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좀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지. 한 예를 들어볼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 말 들었지?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살인에 대한 제6계명 아닙니까? 6번째 계명에 대한 그 6번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 너 다 듣고 알고 있잖아. 나는 아니야. 나 다시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인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율법 사회에 있어서 종교 사회에 그들에게 맹탈을 가고 있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왜 잘못됐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본래의 본뜻과 의도와 목적이 뭐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문자에 매여, 문자에 겉으로만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말할 게 뭐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본뜻과 목적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 읽을 때에 내 자의적으로,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큐티하는 참 좋은 겁니다. 스스로의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난 무슨 죄를 지었는가 회개하고 고치고. 큐티, 교회마다 큐티를 많이 해요. 큐티 연습도 하고 훈련도 시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점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큰 위험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이해해버리는,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에,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자구 해석을 하면, 글자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절대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다른 이웃의 사람의 목숨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해야만 안 되고 죽이면 안 되지. 살인은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남을 안 죽이기만 하면 속에서는 막 미움이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정오심이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칼이나 망치가 몽둥이나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육계명 범하지 않았다. 난 계명을 지켰어. 여기까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 그게 옛사람에게 가르친 그들의 교훈이었다 말이에요. 조금 이해됩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나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내가 제목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할까. 여러분 이건 언제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본 뜻을 말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밝혀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은 그건 최고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오해하지 않고 본래의 의미와 본 뜻을 잘 살려 예수님께서 밝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본래 모세를 통하여 본래 주셨던 율법의 그 요구와 진이 참 뜻을 예수님께서 다 본래의 뜻을 회복시켜줘 밝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도요, 얼마든지 형식주의로, 문자주의로, 그래, 문자주의로 나 살인 안 했어. 나는 살인죄 안 졌다. 속에는 막 미워하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고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22절을 봅시다. 22절 읽어요. 자, 교정시켜줍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보세요. 살인 안 했어요. 지금 노했습니다. 아니, 화를 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화 안 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화 안 냈어요? 부부간에 화 안 냈습니까? 자녀들이 화 안 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화 안 냈습니까? 이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한가 보세요. 내 욕구가 안 채워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할 때는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폭발하고, 예? 그게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딴 게 있습니까? 예? 살인의 전 단계를 할지라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노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 즉 살인했다 뜻이에요. 왜? 살인한 자는 심판받는다 했는데 그게 끝나는 게 그것만이 아니야. 형제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살인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라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미련 곰탱아, 이런 식으로 막 욕설이에요. 라가, 이 바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천치야,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예? 저 미련한 거 저거, 그거 욕입니다. 욕.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가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뭐 정당한 방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아, 때로는 사람이 화를 내야 돼. 아, 발설을 하고 막 발화시키고 막 터뜨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예? 아, 그 속에 누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같은 말이에요. 지옥불, 아주 미련한 놈 저거죠. 아, 쌍욕하는 사람들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지는, 예,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절대 이웃에게 어떤 내가 뭐 데미지 어떤 내가 이 불이익을 받고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안갚음을 하고 노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예? 그리고 막 미련하다고 막 하면은 그것이 형제를 살인한 죄야. 그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되냐고 이거요. 안 되니까 보세요.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의 법을, 즉 계명을,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계명을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율법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밖에 돌에 새긴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즉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도록 해줬단 말이야. 죽어도 예수님 안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이, 우리 죄를 다 없애야만이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고 다 지워버리고 없애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거룩한 영이 못 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고 이 계명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 내부가 속이 썩었는데,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걸 들었지? 간음하지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간음 안 했으니까 간음죄 안 지었다. 예수님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 그거구나. 살인하지 말라, 칼 가지고 안기면 되구나. 그게 아니라 그 들어있는 하나님 주신 본래 율법을 주신 정신과 뜻을 문자만 가시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정신을 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에만 겉으로 드러난 외식적인 행동, 거짓된 행동을 나는 안 죽였어, 간음 안 했어,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상태, 내 의욕, 진짜 이 의욕이 바른 의욕이냐, 예?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어떤 동기가 있잖아. 동기부여. 지금 우리 행사하는 것도 교회를 내가 목사 제가 만약에 교회를 막 성장시켜 부흥시켜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 자세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살려내느냐, 복음으로 살려내느냐, 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려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새롭게 하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예.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지금 여러분 막 40일 금식, 아침 금식을 하는 분 있어요. 내가 금식해야지,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보다도 참 하나님 금식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야 되고, 이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예배 내가 참석해야지, 나는 장로가 돼서 권사가 됐고 직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면 그거 안 받아. 하나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문제지 뭐냐, 그냥 겉으로만 믿고마고, 아니야 속은 거짓과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잔과 주발과 그릇은 대접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너희가 11조 바칠 때 박하와 건채와 회향에 11조를 바치되 더 율법에 중한 바, 보세요, 더 율법에 중한 바. 원래 율법이 하나님 주신 목적, 11조 바치라는 율법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 이번에 번역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의롭게 바르게 쓰고 어렵게 쓰고, 의와 신, 인 사랑 어질 인자 아닙니까? 자비와 긍휼을 갖고 있는 것, 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없이 그냥 겉으로만 박하와 건채와 회향에 11조를 바쳤다 하는 아니야. 11조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10의 1조 하나님 전부를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종교적인 아주 높은 자리에 갔던 사람들도 그들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는 부패했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왜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은 뜻을, 그 내적인 한 목적을, 본래 뜻을 모르고 있다. 예? 문자만 갇혀있고 우리도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자만 갇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겉으로만 행동만 번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행동을 강조했지만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예? 전도하는 것도, 내가 충성의식하는 것도 진짜 주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뭐 하는 거 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이거 벌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수님 아니면요 어린 택도 없는 사자들, 이 모든 것을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너가 자라가라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까지 자라가라고.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